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율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자체에서부터 무엇인가 우리에게 무겁게 들려지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고 속박하는 듯한 이러한 이미지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있는 듯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선한 것이며 복되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최초의 율법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이었지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매우 간단한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먹게 되었더니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 먹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나면서부터는 인생에게 목마름이 왔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려웠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인생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러한 비극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며 선하신 분으로서 결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깎아 만들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귀한 성품을 그대로 투사시켜서 창조하셨던 아담,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의심 없이 그대로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게 되는 부활 생명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율법의 완성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그리고 율법을 준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또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율법을 부담스럽게 여기며 그 법을 거부한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 준수를 포기한 자, 율법을 지키는 것을 포기한 자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본문 말씀 룻기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이 사람은 누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족의 친족 중에 보아스 말고 어떤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떤 그 형제가 죽게 되면 그 기업을 물을 자, 이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여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옛적,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아멘. 이 말씀은 어디에서 근거를 한 것인가 하면 우리 신명기 25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5장
구약성경 300쪽에 있는데요. 5절 이하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읽으며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지금 이 룻기에 나와 있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그 율법은 바로 여기에 지금 준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선대하는 것, 나오미의 그 가족에게,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에게 선대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연민이 아니에요. 청상의 과부가 된 이 여인을 나이 많은 보아스가 장가를 아직 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흑심이나 탐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근거하여서 행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같이 더 보시겠습니다. 7절.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무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보아스에게 내가 이 나오미의 그 재산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 전답들을 내가 살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이 청상에 홀로 된 룻까지 이제 사서 아내를 삼아야 하는 이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 법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보아스와 앞에 있어, 보아스보다 앞선 순위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음 차례인 보아스인 네가 이 기업을 무르도록 해라. 그 사람은 이 법에 따라서 그렇게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뒤에 있는 말씀 더 보십니다. 8절부터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이 룻이라는 여자까지 내가 아내로 삼아서 내 가산을 확장해가는 걸 계산을 해보니 이거는 이익되는 일이 아니라 손해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 이 기업 무르지 않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룻기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을 차용해가지고 이러한 예를 따라서 이렇게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은 자원하여 지킬 수도 있고 자원하여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매우 인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여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선택의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매우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그런 질문들을 한다 그랬죠. 왜 선악과 열매를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냐? 왜 애꿎게 선악과 열매를 만들어 놔서 그걸 따먹도록 또 내버려 두고 먹지 못하게 하지. 그걸 또 왜 따먹도록 내버려 두고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어서 죄인이라고 그러냐? 그 하나님이 사랑이냐? 이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리모컨으로 조정하듯이 보톤으로다가 아침에 딱 일어나 1번 누르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2번 화장실 가서 1봐 3번 세수해 이렇게 만들질 않으셨다고요. 속 썩일 거 아시면서도 선악과 열매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 하나님에게 고통을 줄 것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파격적인 관계로 만드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요, 우리를 가장 지극히 대접하여 주신, 우리를 존중하여 주신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려고 선악과 열매 먹지 말아라, 또는 613가지, 또는 10계명, 또는 그것을 다 함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멍에가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자원하여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 그분이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율법을 지키는 과정에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면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심지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랬잖아요. 예배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자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면 한 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혹시라도 교통사고 날까봐, 혹시라도 다리라도 부러질까봐, 우리 집에 아이를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이렇게 율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재산 다 빼앗아갈까봐 그래서 헌금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보시며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바치는 모든 헌신과 재물에 관한 것,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감사하여 기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요, 재물이요, 우리의 봉사요,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 신발을 벗어서 나는 이 기업 무르는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었고, 기쁜 마음으로 대가 지불을 하고 그 많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기업을 무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두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었을 때, 이 첫 번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즐겨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적인 생각을 따라서 내가 이 세상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 친족 중에 엘리멜렉의 재산을 내가 그것을 사는 대가로 며느리까지, 그 집의 며느리, 청상의 과부된 여자까지 내가 데리고 와서 산다는 건 너무나 이거는 부담스러운 일이라서 난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없겠노라고 기업 무르는 일을 이는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하였더니 어떻습니까? 신발을 벗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는 기업 무르기를 즐겨하지 아니한 자다라고 하면서 그 집, 이 사람의 이름이 수치스러운 집안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 이제는 매우 단순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더욱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얻는 길이 열렸지만, 믿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영원한 분리가 되어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늘상 우리 인간에게 목마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분이신데 그 은혜를 입고 살지 못하는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서만 지옥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지옥의 삶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눈에 보기에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로 믿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셔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에피소드 하나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축제 기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토요일이면은 좀 이게 심적으로 주일을 준비해야 하고 하니까 좀 부담이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정 목사님이 토요일 날 이제 알바를 하러 나가시는데, 어제는
알바가 이제 없었어요. 그래서 점심은 오늘 저녁에 말씀 축제도 있고 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요 앞에 나가서 간단하게 식사를 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칼국수 집에를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요즘은 칼국수도 이게 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저 박영희 자매님이 신방기간에 식사를 대접해줬던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음식이 괜찮은데 여보 한 1, 2천 원만 더 보태면 그 집에 가서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거기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사람이 또 막상 가면은요 이게 1, 2천 원 차이지만 또 사람의 마음이 기왕 먹을 거 좋은 거 먹자 이렇게 되잖아요. 7, 8천 원 먹으려고 했던 것들이 12,000, 3천 원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어제 가서 이제 이 정식을 시켰는데 저희가 시킨 메뉴에는 이게 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가 식사할 때 그 호박전이 나왔는데 그게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아유 이 메뉴에는 이게 없는데 거기에 전도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감자전이 있고 호박전이 있고 파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제 속으로 정 목사님한테 호박전 하나 시킬까 그랬더니 이게 보니까 1,000원이에요. 추가로 하면. 근데 아이 그냥 먹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참 남자분들은 인색해요. 네. 1,000원인데도 그 기분이라도 아이 그래 먹고 싶으면 먹어 이러면 좋지 않나요? 근데 아이 그냥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사 그래 그거 아니더라도 반찬이 푸짐한데 아이 뭐 그거까지 뭐 그럴 일 있나 하고서 거기 제 주변에 직원이라든가 사장이라든가 아무도 없었어요. 둘이 이렇게 이제 작게 얘기했었어요. 또 옆에 손님도 있고 저쪽에 손님도 있고. 그런데요, 어떻게 될게요? 그 호박전이 나온 거예요. 그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른 여러 테이블들 손님들이 다 있는데 손님 요거 드세요. 그러고서 호박전을 그 에피타이저라 그러죠? 반찬이 나오기도 전에 그걸 한 장 붙여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 전혀 거기 있는 그 카운터에 있는 분이니까 아마 주인인 듯 싶죠. 그분이 직접 손님 이거 드시라고 호박전을 가지고 왔을 때 그 호박전도 다 먹지도 못했어요. 정 목사님이 나중에 다 드셨어요. 저는 그냥 감동만 먹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생각만 해도 우리의 생각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저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놀래가지고 진짜 무섭다. 정말 우리의 생각조차도 조심해야 된다. 이러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또 우리 은행 앞에 보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과일 파는 분들 계시죠? 남편분은 집사님이고 할머니는 권사님이세요. 그 좌판에 이렇게 리어카에다 놓고 파시는 그분들. 제가 몇 주 전에 과일을 사러 그 집에를 갔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갔더니 조금 있다가요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손님이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여간 복 있는 분은 역시 다릅니다. 신이 나가지고 입이 이만큼 벌어지셔갖고 그냥 순식간에 손님들이 한꺼번에 단체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꽉 찬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복 있는 분은 역시 다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좀 이렇게 우스리돈이라도 뭐 그런다든가 사과라도 하나 얹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로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유 저렇게 그냥 하여간 빈말이라도 저도 기분이 좋고 또 제가 감으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오니까 굉장히 또 그분들도 좋고 서로 좋잖아요. 제가 순간적으로 아유 지사하기는 그냥 이렇게 온 것만으로 감사할 일이지 뭘 또 덤을 생각하고 깎아줄 걸 생각하고 그런다. 저분이 너무 바쁘니까 생각이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망한 곳에 가서 흥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다못해 길가에 있는 가게에 아무도 손님이 없었는데 내가 그곳에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은 그 정도일까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눈에 보기에 임하는 어떤 저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이 말하는 자기가 교주가 되어서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우주 공간 어느 곳에나 안 계신 곳이 없이 우리의 생각까지도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감격인지.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를 억압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첫 번째 사람은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이 복을 그야말로 그냥 저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수치를 당하는 것은 이 땅에 수치 당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로 말미암아 지옥 불못에서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요. 오늘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한 자가 누리게 된 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9절부터 이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앞서 보아스보다도 엘리멜렉의 모든 가산을 다 소유를 살 수 있는 자격을 저버렸던 이 사람과는 전혀 다르죠. 그 사람은 머리를 굴리면서 내 기업에 손해를 볼까봐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이제는 자기 차례가 되니까요,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어쩌면 이 보아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그 기업을 무르겠다고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가슴이 조마조마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내가 좋은 어떤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자 할 때 어떨 것 같아요? 막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할 수는 없고 그 사람이 안 사고 내가 그것을 샀다. 요즘들은 무슨 한정판 뭐 그런 거 사느라고 젊은이들이 막 밤새워서 줄 서서 뭐 핸드폰이 새로 나와가지고도 뭐 그런다 그러고 티켓 하나를 사기 위해서 무슨 뭐 BTS 맞아요? 방탄소년단이 BTS 그 약자예요? 아무튼 이 친구들이 뭐 공연을 하는데 세상에 티켓을 하나 사는데요. 암표로 해가지고 400 얼마까지 거래를 하고 그런대요. 참 하여간 야, 세상이요 정말 재밌는 세상이에요. 응? 이해 불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 불가. 응? 그거 누가 살까 봐서 왜 그러고 밤에서부터 줄을 서냐고요. 응? 계란 1,000원 주고 한 판 산다고 세이브존에서 광고하면은 막 새벽부터 와가지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줄 서신대요. 그거 기껏 줄 섰는데 딱 내 앞에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몇천 원 싸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면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의 복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복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근본 말씀 집회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 얘기하면 안 오신 분들하고 다 똑같으니까 얘기 안 하겠어요. 기가 막힌 은혜를 이전에도 특히 마지막 날 어제 저녁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늘상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노아를 생각하게 되면 그 노아 할아버지는 그냥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 얻은 그냥 그런 할아버지로 생각하잖아요.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냈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풍요 속에서 부요 속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그분은 얼마나 고독하게 외롭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조롱을 받으며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올곧게 믿음을 지켰는지에 대한 거 성경엔 자세히 안 나와 있다고요. 안 나와 있어서 유심히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는 눈빛으로 그 빛으로 조명해서 보지 않으면 안 보여져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막 그 보화와 같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을 친히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고 촉구하게 하시니 세상에 그 보화를 발견한 자의 기쁨보다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요함과 영적인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맛본 자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실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게 이런 거야. 보았니? 알겠니?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지는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 속에 얼마나 풍성한 보화가 담겨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건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무게감만 주는 것이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고 또 벌써 주일날이 되었네. 아우 오늘 주일만큼은 좀 쉬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나. 잠자리에 누워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때에 그 시간이 기다려지게 되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주님을 향하여 드려도 목마른 그 목마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아스의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굉장히 흥분이 된 이러한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차례가 된 겁니다. 이 가난하고 홀로 된 여인들, 불쌍한 여인들,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신명기 25장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지킬 수 있는 차례가 왔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준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 위한 이런 열정과 이러한 헌신과 의를 향한 거룩한 목마름과 여러분 이러한 갈망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 2절에 있는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 보아스가 이제는 내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러니까 성문에 있는 그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보셨지요? 이제는 합법적인 겁니다. 내가 이 젊은 여인을 탐하여서 이 여인을 취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내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이삭을 그들이 내 모든 종들이 그걸 다 주워가지 않도록 나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법대로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벼이삭을 더 뿌렸었고 그걸 지금 떠벌리지는 않아요. 그 모든 저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이 일을 행한 것에 대해 특별히 지금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가산을 내가 사드리고 이 젊은 여인과 결혼을 하고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준하여서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보다시피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내 앞에 있는 순서의 이 사람이 이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하나님이 명하신 법에 따라서 내가 행하는 일이니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지요?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라고 지금 공표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이 되었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부득이 아무나 억지로 하고 정말 이거 손해보는데 마지못해 내가 이거 안 하면 기업 무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재산 다 없어질까봐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고 순결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켰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만 감동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면 사람의 마음도 감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과 12절은 성문에 있는 백성과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마치 막 어떤 아름다운 그 시간에 서로 교창을 하듯이 그런 화답하는 듯한 내용의 말씀인데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백성들이라든가 성읍의 장로들 어른들이죠. 어떤 재판하고 하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인데 지금 두 남자가 한 사건을 놓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야, 아무개라는 사람은 너무 야가 빠졌구나. 너무 계산적이구나. 다 말을 안 해도 다 머리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진짜 참 야박스럽구나. 그런데 이 보아스는 마치 오른편에 있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은 양과 염소를 쫙 나누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양, 왼편에 있는 염소.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그 사람들을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임금이 올 때 칭찬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건 나죠. 오늘 보아스는 마치 오른편에 있는 자와 같이 또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왼편에 있는 사람과 같이 인색하고 계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한 사람을 비교하여 볼 때에 이 성읍의 장로들과 백성들의 마음도 너무 비교가 되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를 향해서 막 축복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당신은 복을 받음이 마땅합니다. 당신은 이후에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이 성읍의 백성들이 지금 다 나오미의 형편을 알아요. 나오미가 이 망하고서 집으로 돌아올 때에 얼마나 막 성읍의 사람들이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으로 막 떠들면서 이랬잖아요. 그리고 이 또 따라온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젊은 여인, 20대 한 중반쯤 됐을 이 젊은 여인이 홀로 된 어머니를 따라서 그리고 졸래졸래 따라왔는데 너무 불쌍하잖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고 이러고 있는 중에 측은지심이 다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도와주고 아내를 삼겠다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분들의 마음들도 감격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사람도 감동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그 성읍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통하여 예언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자가 되었죠. 보아스는 다윗 왕의 증조부가 되었어요. 왕족이 된 겁니다. 왕족이. 다윗을 말할 때에 보아스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다윗을 말할 때에 다말을 빼놓을 수 없는,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할 때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다말, 라합, 룻, 또 바세바, 마리아 5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말과 같기를 원하노라, 이들이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그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에 대한 것을 예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응하여졌는지 18절 이하를 같이 보십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그대로 응하여진 겁니다. 백성들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언어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언어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들이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으면 그 복이 그대로 임하고, 받을 자격이 안 되면 여러분에게로 돌아온다고 하였어요.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장차 행할 일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아스의 그 선행으로만 생각하면 더 깊은 의미를 우리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으로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준수한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룻이 보아스가 율법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 육신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존귀한 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모형. 우리 예수님은 보아스의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시냐면, 우리 예수님이 보아스와 같이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룻보다도 더 비천하고 죄에 늘상 찌들려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이 세상에서 궁핍과,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가 궁핍한 게 아니에요. 영혼의 궁핍, 늘 외로움과 우울감과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만족스럽지 못한 삶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는 룻과 같은 우리네 인생들, 이러한 여인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보아스가 그 룻에게 집중하여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지금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니까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어, 율법 폐기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그거면 충분하지, 우리의 무슨 노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화도 되지 않고, 전혀 거듭나지도 않고 옛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게 구원파들이거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거듭난 줄도 모르면서 이게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 했던 것들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와 롯과의 관계를 통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정말 그 비천한 여인을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사랑하여 주셔서 그 평생 시어머니의 삶까지 다 책임져주는 영광을 누리게 됐잖아요. 다윗 왕족의 할머니들이 되셨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보아스에게 그 풍성한 가문의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지금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돈을 주고 사고 무엇인가 자기를 포기하고 이 아내를 얻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받으실 그 권세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다 뒤로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몸을 주시어 완전히 몸을 다 으스러뜨리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은 채 여러분 자신의 전 존재를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그 피 값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율법을 완성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가? 여기 보니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8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자기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것은 지켜도 되고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감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면 율법을 다 안 지켜도 부분적으로 지켜도 천국에 가기는 가네. 왜냐? 작다고 일컬음,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하셨으니까 다 못 지켜도 가기는 가나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부분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근데 뒤에 있는 말씀 보세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한 사람, 주님이 나의 생명의 값을, 내 죄 값을 위하여 주님의 생명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율법을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거는 안 지킨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말을 어떤 것은 더 크게 여기고 어떤 것은 더 작게 여기나요? 여러분들이 밖에 외출할 때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 대단한 얘기 아니죠.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죠? 그 말이 귀에 이미 입력이 된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 그 가게 앞을 지나면서 우리 아이가 오늘 내가 집 밖에 나올 때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하였지. 여러분 사들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엄마 나 등록금 주세요. 맞아. 얘 등록금 안 주면 학교에서 정학당해. 이것만 크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 하나일지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일지라도 소중한 자녀의 그 이야기 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아버지의 말씀이고 명령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버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값을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이란 죄는 반드시 갚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 없이 사랑만 있다? 사랑 타령만 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존경심도 없고 세상의 권위자들에 대한 존경심도 다 무너진 시대가 된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이 되시는 분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것임에 대하여 우리는 덧붙이지 말고 그 명령대로 우리는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것,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하니까 어떻게 다 지켜? 다 지킬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지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지키려고 하면 보아스가 아내를 데려오는 거 어렵지 않은 거예요. 내 계산적으로 이것을 하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부담스럽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법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았더니, 죄악 덩어리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서 다 부스러뜨려 죽으셨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앞에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읍에 있는 장로들과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 임쳐주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을 세우셨는데요, 그걸 보증이라 그래요.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는 증거하시는 거예요. 인침표가 되었어요.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고 우리 함께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따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지금 룻기에서도 기업물을 짜이잖아요. 자자손손 대대로 그 기업을 이어가게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등재가 되어서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기업을 잇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2절. 우리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뭐가 되게 하려고?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근심을 위해 부름받은 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의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보아스가 돈으로 지불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돈이 아니라 우리 주님 몸 자체를 다 주셔서 죄값을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우리가 이걸 어떻게 깨닫게 됐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거지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 사건에 관한, 부활 사건에 관한 이 복음, 우리 주 예수님,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 믿게 된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꽝꽝꽝.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 성읍에 있었던 백성들과 장로들이 우리가 증인입니다. 당신은 정말 잘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그런 가문의 훌륭한 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했던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는 우리 안에서 누가 증인이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입은, 죄사함을 입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죄인됨을 인정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내가 이들의 심령에 인쳐서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누가 뭐라 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사람들의 증인이라고 하는 건 죽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까지 유효하게 이 성령의 인침표는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성령이 인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소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이 계셔야, 인쳐주셔야, 도장으로 꽝꽝해야 계약서를 써놓기만 하고 도장 안 찍고 서명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집 문서를 등기부등본 뭐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데 밑에다가 사인을 안 했다, 도장을 안 찍었다 하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꼭 자필 서명을 하든지 도장을 찍든지. 요즘은 서명이 다 도장 찍는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데 과거에는 꼭
빨간 도장을 찍었어요. 그 왜 빨간 인주에다가 도장을 찍는지 아십니까?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약조한다는 뜻이에요. 내 목숨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 목숨, 내 생명의 피, 그것을 내가 보증 삼아서 이 도장을 꾹 찍으니까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변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표식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께서 가르쳐 주셨냐면 그게 인침표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란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 성령의 인치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전의 의미. 하나님의 항상 보호를 받으니까 안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미의 가정에 일어난 일 아니겠어요? 똑같이 다 흉년을 만나서 피신했다가 망해가지고 돌아왔잖아요. 죽게로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존귀하게 하셨잖아요. 망한 거는 망한 거지만은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가문을 일으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주님 앞에 있으면 버릴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지? 여러분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관계 속에 힘들고 있을 때 그 자체를 묵상하게 되면 힘든 거예요. 우울증이 빠지는 거예요. 더 몸만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신 거야? 그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고 찬송하게 되겠지요. 이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안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원수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으로 인치셨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재림의 날까지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성령님으로. 믿으십니까?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떨 때 근심하실까요? 믿음이 없을 때, 불신할 때, 불순종할 때,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 다시 데리러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날까지 꽝꽝꽝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고 도장 쳐놨다는 거예요. 안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재림의 날까지 유효합니다. 마지막, 영원토록 이 약속은 불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정말 내가 봐도 마음이 못마땅해. 이제 좀 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네. 실망스러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향하여 실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자라기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설명이 필요가 없는, 그냥 주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버리는, 그리고 그 주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내는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